예, 하나님 말씀 오늘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5장 27절에서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의사 특유의 그 관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면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른 상당히 차별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한 청년이 세관에 앉아 있어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레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모세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 특수한 사역을 맡기는 그 규례를 정하십니다. 제사장을 하거나 찬양대원, 성막이나 성전의 건축과 관리, 청소, 미화 등 아주 신령한 일의 수종들 지파로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 규례를 철저히 신봉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 자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사 느가는 이 마태의 이 신앙적 자존심을 여지없이 뭉개버리고 말아요. 12지파 중에 가장 신앙적 자존심을 중요시하는 레위 지파 후손인 너 마태가 가장 더러운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책상을 길거리에까지 내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일일이 들추어 내어서 세금을 물리고자 세관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여지없이 공개하고 있어요. 어쩌면 마태는 레위로 지어진 자기의 이름이 제사장으로서의 이름이 부끄러워서 아마 이름을 마태라 개명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도대체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사명의 자리를 왜 외면하고 살고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창녀와 더불어 가장 지탄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악덕 인간으로 지탄을 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살만하기는 하다는 거죠. 적어도 물질적인 면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남부끄럽게 살기는 하지만 남부럽지 않게는 산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를 철저히 장악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로마의 지배자들은 유대인 하수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시켰어요. 예나 지금이나 세금 징수에는 항상 불법, 악법, 뇌물이 자행되었고 하급 관료들은 세금을 과잉 징수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세무서장, 세관장이나 기타 여러 상관들에게 뇌물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당시 세리들은 불법으로 세금을 과징하여 자신들의 배후를 채우는 만큼의 저주와 원성 또한 동족들로부터 원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자, 다시 27절을 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마태는 아마 처음에는 그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설마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 나 같은 인간을 감히 부르실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아니 들은 바 아니기에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가 너무나 놀라웠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그것은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마태는 태어나서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따스한 음성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처음이라 생각되었을 거예요. 이때의 감동과 흥분이 얼마나 컸던지 나중에 마태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침략자, 정복자, 권력자들에게 빌부터 더럽게 살아가고 있던 마태를 향해서 우리 무리에 끼워줄 테니 따라와라 라고 사심없이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는 유대인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러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설사 능력이 있다 한들 이방인 침략자들과 손잡고 그 앞잡이 노릇하면서 더럽게 먹고 살고 있는 이런 인간을 불러줄지 만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불러주셔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류를 향하여 당당하게 청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석가니, 공자니, 소크라테스니, 마호메트니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단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이인들보다 못하지 않았던 바울 사도마저도 자신의 죄성이나 불완전성, 겉과 속이 다른 점, 자기 모순, 부끄러운 자화상 때문에 수없이 갈등해야 됐고 고민해야 했고 그래서 괴로워하였고 힘들어했던 것을 그의 여러 서신들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메시아 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마태를 부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침도 예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부름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부름을 깨닫고 부끄러운 모습은 좀 접어두고 이제 주님을 좀 당당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믿고 따르고 있다니 이것이 너무나 크신 은총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초청의 종교입니다. 초청 뒤에는 잔치가 있는 종교입니다. 이제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초청을 받은 마태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 만난 사건에다 자기 인생의 최고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의 일환으로 지금 근사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예수님 위한 잔치예요. 잔치 손님으로는 예수님께서 관심 두시는 세리와 죄인들을 많이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인생관이요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해요? 왜 이 새벽 아침 깨어나서 이 예배의 잔치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그게 적당히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마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자 곧 바로 인생의 방향을 딱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기 인생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하여라고 선명하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인생입니까?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식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예요. 특별히 사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 오늘 레위로 부름받았다고 하면, 오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면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우선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도 히말라야나 아프리카 사막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히말라야 깊은 산 속에, 또 아프리카 사막 가운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현자예요.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헤맵니다. 왜? 이 한 가지 주제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교회 안에서 뭐 이렇다 내놓으라 하는 신앙의 사람들도 보면 다 이 부분이 다 무너져 있어요. 전혀 예수님을 위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나 보고 사람들 말이나 따르고, 그래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녕 복받은 자들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위한 바로 이 목표에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행복한 가정, 부름받은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는 지난날 로마인 상관들, 세관장 등에게 잘 보이고 자기의 이권과 기득권을 계속 보장받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융숭하게 향응을 베풀곤 하였을 겁니다. 그 마태가 지금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향응, 허망한 잔치를 많이도 베풀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잔치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 가족들을 향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 이웃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가장 좋은 일은 뭐냐?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꾸 가족들이 예수님과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져요. 그건 잘못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같이 믿느니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내가 네 꼬라지 보느니 차라리 교회를 안 가는 게 낫지. 이런 인생은 절대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이익과 관계를 위해서만 식사를 베풀고 로비하던 거 다 집어던지고 좀 예수님 위하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좀 잔치를 베풀고 물질을 나누고 배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집을 잔치집으로 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 때문에 잔치하는 거예요. 사랑방 식구들을 초청하여 잔치합니다. 사랑방 모임을 잔치처럼 즐겁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방을 좀 잔치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다고 자찬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뭐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잔치 한 번 연 적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인생을 다 낭비하고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 되지 맙시다. 오늘날도 교회의 중직자라는 사람들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맨 남들 비판하고 꼬집을 얘기만 하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이런 궁리만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자기 것 좀 내놓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 봅니까? 제가 여전도회나 남선교회하고 함께 식사를 나눠보면
그런 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 거래처는 잘 찾아간다고 그래요. 세상 거래처는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간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교인들 몇 사람 차 한 잔 사는 거, 커피 한 잔 사는 게 아까워. 예?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러고도 그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에 환심 사려고 낭비하는 그 물질과 시간을 이제는 좀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이 천국잔치를 부지런히 베풀고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인생, 복받는 가정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잔치가 많은 교회여야 합니다. 먹을 일이 많고 나눌 일이 많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복날들을 챙겨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향응을 베풀며 어떻게 하면 거래관계를 잘 유지할까 전전긍긍하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친한 사람들에게는 쉴 새 없이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려는 아름다운 마음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위하여, 정말 예수를 위하여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언제나 주머니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봅니다. 무엇보다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아끼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 어리석음 속에서 한심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조차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정말 예수를 위하고 있는 게 맞는지, 우리의 예배는 예수를 위하는 예배로 드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예수를 위하여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은 맞는지, 그저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가족들의 눈치나 보면서 예수를 위하는 참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사명을 가리운 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고 마태로서 만족스럽게 물질의 부유함만 누리고 살려는 어리석음 속에 사는 건 아닌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푼 한 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 만났사오니 오늘 마태처럼 선명한 기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이 믿음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세상과 나누며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사는 우리 새벽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여가기를 소원합니다. 장마가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서늘한 은총이 속히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